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25절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의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17절, 18절은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 6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면을 증거하는데 또 이쪽 본문을 증거하면서 그 방향은 6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6월절에 우리가 받는 구원이 겉으로 보면 고난을 통해서 초저녁의 고난을 시작해서 절정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얻지요. 하나는 이 해방과 자유가 얻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세상적인 새로 출발하는 또 생명을 얻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상의 부여와 이 신령한 부여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로 보였다 했죠? 고난으로 보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는 우리가 볼 때 그걸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해서 참 여기 오늘 보지 못하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걸 자연계시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좋은 걸 주는데 그 순서가 야 공부 좀 해라 뭐 좀 해라 이러는 거 자기들에게는 그게 뭐가 되죠? 고난이잖아요. 근데 고난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 자식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련한 깨닫지 못하는 그 자식에게는 고난이고 그걸 깊이 생각하면 사랑의 음성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돼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우리가 그 사랑이 다 뭐냐 하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온다 꼭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가 좋다 하는 그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변화가 됐으면 하나님과의 보는 판단 그 기준과 맞으면 같지만 하나님과 너무 다를 때는 내가 좋다는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전 거리가 먼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사실 나한테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깨우쳐 주시면서 정말로 좋은 걸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내 생각이 마귀에게 물들어 있는 데서 지식이 바뀌고 또 사람이 좀 바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인데 하나님 보시니까 바꿔가고 복을 주려니까 뭐죠? 사랑이다. 이거 부모가 되면 좀 이걸 더 심각하게 실감을 느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4가지를 갖추고 3가지를 얻으면 오늘 출애굽기 12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가 4가지를 갖추고 3가지를 얻는데 그게 언제부터 4가지를 갖추냐니까 초저녁부터 갖춰가지고 이 말은 어려움이 고난이 시작될 때부터 해가지고 갖춰서 한밤중 고난의 절정일 때 그것들이 그 준비한 게 이루어져 가지고 4가지를 잘해 가지고 뭐냐면 부여도 받고 세상 부여도 받고 하나님의 부여도 받고 또 여러분 경험해보면 이게 맞아요.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논리 같죠. 해본 사람들은 아멘이 돼요. 두 번째 순서에서 바꿔서 합니다. 어떨 때 제가 또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고 우리 살다 보면 참 양심에 옳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갖고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자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자유 보통 갖고 안 돼요. 내가 한번 크게 깨져야 그게 자유가 돼요. 또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생명을 얻는 기본 생명을 얻는 거고 믿는 사람이 중심을 확 바꿔갖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것도 이게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이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가까워졌던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게 더 소원이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시편 73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거. 그리고 저는 다윗의 시편 23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가 인자한 집이 장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이렇게 주님 그분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자꾸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찾고 또 평안할 때도 사람을 찾아서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이러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도 주님과 말씀을 찾아서 채우고 어려우면 어려서 더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밤중에 결론이 나는 거죠. 밤중에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재앙에서 환난과 재앙이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 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앞에 16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받아야 될 우리들이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순서 말을 잘 기억하세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겐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가지고 너무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전부의 소유도 받고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하는 거니까 그게 영광이라는 그분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서 고난이라는 껍데기에 이거를 받아야 뭐가 된다고요? 그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이제 저는 우리 이인자 집사님 얘기를 할게요. 또, 그래, 이거 하는 얘기는 이인자 집사님 평생 안 잊어버리게. 이인자 집사님 저번 중간반 설교 때, 지난 설교, 저번 주가 이인자 집사님 설교를 했어요. 그 앞에를 했어요. 네?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고난이라는 보재기 안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축복이 담겨왔다.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말로만 하는 건지 정말로 깨닫고 하는 건지 이제 저는 말로 했어도 그게 자기께 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인자 집사님 했다고 꼭 자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평생 이제 맞아. 이제 얘기해 주는 사람도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고난이 딱 왔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아까 오프라 윈프리가 겉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인데 속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자꾸 생각해 보면 그 비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그 6월절에 그 구원에도 보니까 뭐냐면 초저녁의 고난이 한밤중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원의 고난, 구원이라면 육적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또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뭐 사업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 그런 게 사다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구원을 믿어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 되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여기 6월절은 다 환란절이라고 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6월절에 환란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멸망당했고 어떤 사람은 구원 얻고 생명 얻고 해방받고 부유하게 됐고 오늘 우리는 거기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구원 얻고 생명 얻고 해방받고 부여 얻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 아까 그 환란이라는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하나님의 큰 비밀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도 여러분들 잘못 보면은 왜 재앙들이 많을까? 그 재앙이 아까 6월절 재앙과 똑같아가지고 준비하면 복이 되는 거고 준비 안 하면 멸망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것들 다 보니까. 그래서 이 환란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통해서 큰 영육의 축복을 주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지. 예. 기독자에게는 이 환란이 없으면은 이 뭐냐면 이 큰 세 가지 축복을 얻을 기회를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기독자에게는 전부 6월절 환란이니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선물이다. 자꾸 이걸 새기자 말입니다. 이게 연습이 안 되면요. 꼭 누가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망한 것 같이 그냥 피상적인 사람. 우리가 좀 사람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그 지식과 그 습관 따라 내가 나쁘면 나쁘다. 싫으면 금방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고 예수 믿는 사람 이제 한번 그 피상적인 껍데기에 그거만 상대하는 피상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이렇게 하신 현실이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럼 이 현실이 하나님이 왜 주셨나? 우리 배웠잖아. 이번 집회 때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나를 거기다 이끌어 두셨다. 그러면 이 현실 하나님 사랑해서 줬을 거니까 도대체 뭘까?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면은 조금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고 여기서 뭘 주려고 그랬지 준비가 되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비상적으로 순간적으로 싫어. 저도 오늘 또 연습해 봤습니다. 딱 나오려니까 운전하는데 제일 거침들은 눈비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은
싫어요, 그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도 싫겠지. 추울 때 그럼 아니야.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지. 일단 저는 이제 연습이 되니까 싫어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여기 또 연습해 보자. 또 이제 연습이 되니까 그래, 하나님 왜 또 눈이 오고 그것도 비가 섞여 눈이 왔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온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사람은 뭐 이러면 좋다. 그것도 함부로 우리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모든 현실에도 함부로 이거야 뭐 함부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 안 합니다. 작은 것부터 이거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되겠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니까 함부로 생각 안 합니다. 꼭 주님께서 이 에덴 동산 만들고 내가 거기 두었으니까 왜 이런 날씨가 이렇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왜 저 사람 만났고 또 저 사람 어떨 때는 마음이 참 밝게 하더니 지금 마음이 딱 꼬여갖고 또 저렇게 되지. 그것까지 또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 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그게 신앙의 연습입니다. 연습. 저도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니까 저는 내가 뭐 나를 보니 틀릴 때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그건 있어요. 제가 뭐냐면 제가 이래 보면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낭망을 제가 안 해요.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낭망하거든요. 왜 어려워? 또 어렵게 하지? 아니야. 그냥 그럴 때마다 어떤 그 신앙, 성경의 원리도 생각하지만은 바울 사도를 보면 항상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능력을 더 입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어려움이 나쁜 게 아니야. 사람들은 믿음이 어렵을 때 어려움이 오면은 나는 죄를 지어서 그러는가 봐. 죄 지어서 그러는가 봐. 이 믿음이 어려운 사람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우리 주선이가 뭐 요번에 나한테 내가 깨달음을 보내라 했더니 한번 깨달음 보낸 건데 뭐 썼는데 자기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집회 가서 배워보니 그게 아니더래.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만들어주신 현실인데 거기 자기가 있는 거라 그렇게 깨닫게 됐대요. 이제 보니까. 근데 모를 때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조금 어려우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랑한다면 왜 이래?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이럴 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죠? 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눈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껍데기를 보면 죄지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면이 많이 있지만 그 깊은 속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근본이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 갖고 할 때 사랑 안에서 책망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러지 그게 무슨 사랑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전 이걸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도 요거 사랑한다면 요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수시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까?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 가지 해결할 기회도 주시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기다리고 나중에 어떻게 이제 그 징계를 하십니까? 나중에 하시잖아요. 부모 같으면 내 자식이나 포기 못하니까 징계하지 남의 자식 같으면 포기해버리죠. 예? 남의 자식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원수하면 필요 없다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니까 그게 엄마한테 막 대들고 원수가 시작해도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징계하잖아요. 부모가. 그래 안 해요? 우리 저 종호한테 그래 안 해요? 종호가 어디 갔냐?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도 참다가 하지 바로 안 하세요. 기다리고. 나중에 안 될 때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한테 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분에게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분명히 이건 징계해라 하면 그때 징계하시라 이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 보면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기를 바랍니다. 남한테 하면 옳은 거 한다고 바로 즉석에서 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절대로 안 받아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하고, 교인들이 잘못했잖아요. 혹시 그 하루도 안 돼가 그 자리에서 막 쏴대면 교인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저기 차집사님 하루도 안 돼서 쏴대 버리면은 자기는 이제 외친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밖에서 마음이 상하겠어.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조금 기다리고 기도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하긴 해야 돼. 어느 때인가.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바로 안 한다고 목사님 속화됐다고 막 자기한테 하면 뒤집어지면서 남한테는 바로 안 한다고 또 막 또 이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남한테는 즉시 해야 된다고 해놓고 자기한테 바로 즉시 해놓으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김정일 사님 하나님 바로 합니까? 참 가르치고 기다리고 회개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징계하십니까? 바로 해버립니까? 그럼 우리 김정일 사님도 자식한테 바로 안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고 나중에 그래 하겠지요. 자식이니까 포기는 안 하겠지요. 네. 포기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좀 잘 가지고 하시길 바라요. 이제 보니까. 그래 제가 이거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없으면은 이 세 가지를 얻지 못한다. 환난이 기독자에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선물이다. 이거 참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멘이 되고 이해는 되겠는데 이제 이런 말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해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주선이도 이해는 하냐 이제? 아직 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건 없냐? 이해는 돼? 이해는 된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말씀하면은. 근데 이해만 돼도 감사해요. 제가 지나보면서 그러더라고. 이해가 되고, 그 다음 이해가 됐지만 이걸 내가 현실에서 다 그런 고난, 환란이 오면은 딱 적용을 이제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면 힘이 들어서 막 꿈틀꿈틀 되면서 이제 그래라도 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죠? 이제 그래갖고 뭐 능숙하게 그렇게 고난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초저녁에 준비하고 한밤중에 이렇게 구원의 실상을 이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자, 뭐 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설교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오프라 윈프리가 한 거 보면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갖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표적을 오프라 윈프리에 나타내 준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세상 그런 사람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 사람 하나의 표적으로서 또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믿어라 이거야. 믿어. 그러니까 저도 이걸 말을 어릴 때는 환란이 싫어가지고요. 그냥 너무 안 오고 그냥 인간의 다른 노력으로서 넘어보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환란이 와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그게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우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데 말씀도 배우지만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또 이 말하면 또 목사님 자랑한다 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또 할 수 없이 어쨌든 해야 돼. 제가 서북교에 있으면서 이제 그 병무사님이 이제 내가 이제 중간반 반사도 하고 전도사로 계속 일을 하면서 저보고 어느 때가 되니까 목회를 나가라 그래요. 어느 교회 보내주겠다. 그것도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보통 괜찮은 교회야. 요즘 말로 하면. 근데 내 마음에는 내가 목사님 제장 하나님 불러갈 때까지 내가 이번 밑에서 뭐 배우지 뭐 목회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배워가지고 구원 잘 이루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나가서 내가 뭐 단독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또 목사님 세상 계실 때까지 더 배우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내가 목회 나갈게요. 내가 이랬더니 그때는 받아주시더라고. 그 다음 또 있다가 얼마 후에 또 저보고 또 어느 교회 가라고 또 그러더라고. 또 그 교회도 큰 교회예요, 보니까. 그럼 뭐 저도 또 똑같은 마음이니까 내가 좀 더 배우고, 배운다는 거는 말씀도 배우고 그분의 그 생활도 배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는 거 더 배우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배우다가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그랬지.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이 그 전도서 일했던 사람들은 목회를 빨리 나가고 싶어갖고 안 내보내준다고 원망하고 있을 때야, 그때. 그래, 내가 그때 그 사람들 보고, 봐라, 목회 나간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뜻에 맞을 때 목회 나가는 것이 무슨 나 단독 목회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이래 말해도 그게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 빨리 안 내보낸다고 뒤에서 변무사에 원망하고 막 그러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안 나간다. 그 좋은 교회 놔두고 안 나가냐고 뒤에서 또 수근수근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내가 예수 믿는 목표가 무슨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고 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가 되니까 이제 요번에는 87년입니다. 목사님 그 후에 이제 2년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번에는 꼭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보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백모쌤 그날 어떤 그 살해당하면서 이제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래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셨구나. 그럼 이제 내가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또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순서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 평안해지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분 더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러면 어쩌고 저쩌고 또 모든 게 그분이 없어서 이렇고 모든 일이 안 되는 게 다 그분이 없어서 이렇다는 거야. 근데 권사님들은 깨달은 분들은 그래 그분이 지금 이제 딱 가야 될 시가 돼서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나님 때를 맞춰서 불러가신 거다. 또 그분 신앙이 있는 분들 그렇게 또 생각하시더라고 보니까 이제.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봤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뭐냐면은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일 때까지 철없이 했잖아요.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움하고 또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왕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확 달라졌죠. 그죠? 이제부터 정말로 각자가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그죠? 참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만큼 성령이 같이 해서. 그래, 오늘 저도, 그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좀 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 어려움들을 이렇게 그분 함께 배운 그 어떤 말씀, 그 신앙의 신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해보니까 이제 그 승리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들어도 되가 안 돼. 근데 이제 목회를 이제 그분 세상 떠나고 목회를 하니까 어떤 순서가 오는가 하니까 뭐냐면 교권을 진 사람들이 백목사님 존경한다고 하는 분들이 백목사님 밑에 직계 제자 같은 사람들을 더 거리를 두고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서북계 출신들은 더 경계 리스트에 요즘 무슨 뭐라고 하지? 요즘 그 무슨 리스트 있잖아. 블랙리스트도 없고
그 안에서도 어느 계통들은 또 더 급이었는데 내가 최고 경계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아무 목회자도 못 만나면 안 된다. 금종령이 내렸어. 그래서 내가 변호사님 존경하면 그 제자들도 좀 귀하게 봐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래야 되는 거야,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뭐 별 개의치 않았어. 뭐, 그래. 이제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하나님과,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성경대로 성령의 힘입어서 일하면 된다. 그렇지 뭐, 그분들 원망이 없어. 하니까 또 그래도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그런 데서 경험을 다 쌓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래,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겸손해야 돼. 그래, 자꾸 항상 배울 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배우는데 잘못 배우면 뭘 배우냐면 우리 배경희 목사님 같은 분들 같으면은 성경 안에 영감대로 그분이 제일 경계하는 게 뭐 성경대로가 위험하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감대로 성경을 상대해야 이게 올바로 되지. 영감 없는 성경은 굉장히 외식이 되고 자기 주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이단이 다 그런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단이 성경 근거에서 나오지 성경 근거 안 하고 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근거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떡하 휘날려 합니다. 근데 성경 근거가 올바른 게 아니고 삐뚤어진 악령의 그것대로 보니까 이게 성경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하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가는 데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깨끗이 만들어주는 걸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평안한 것 갖고는 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테네에서 외에 다 고난받은 이유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거기 복음이 역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개인 신앙생활도 하고 또 복음 일도 하고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간섭을 하시는 면에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난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 보세요. 전부 다 내 지혜 능력 갖고 하지 하나님께 받아서 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예? 이 말하니까 재미가 없는가? 김창수 집사님 일로 보세요. 제가 조용히 하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까? 좀 고함 질러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저는 바울 사도의 그 면을 또 많이 보거든요. 복음 전하는 데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하고 고난이 없이 일차서리 쭉쭉 나가야 되지. 왜 고난이 항상 있냐 이거예요. 왜 고난이 있어요? 항상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나는 따라서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힘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울 사도를 사랑한 거지 그 어려움이 없는 자체가 그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구하지는 안 되는 이런 현실을 주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앙의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근데 모를 사람들은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도 되는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합니다. 어든지 항상 기도 안 하면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현실을 신앙의 사람들은 원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슨 일 할 때 조금이라도 좀 마음이 좀 쓰이는 그 일이 좋아요. 뭐 하나도 걸거침이 없어요. 내가 탁 해도 되고 이래도 탁 해도 되고
그럼 그게 나중에 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그랬는가 하면 다윗이 그만 너무 잘 나가니까 요압 보고 우리야 죽여라. 그 앞장서서 죽여라. 그 말 다 들었잖아요. 그 너무 잘 하나님도 없이 말했는데 그게 막 그대로 둘둘 될 때 그거는 뭘 만드는 화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도 해보고 좀 조절도 받고 이렇게 해야 그게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간섭하는 방마당이 있고 간섭 받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성전 방마당 간섭하지 말고 놔두고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라. 말씀에 잣대가지고 그렇지. 항상 청량해주고 간섭 받는 게 좋잖아요. 자, 김상수 선생님, 그 현실이 좀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간섭 탁탁 이래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게 더 그래도 좋은 거예요. 뭐 죄를 지어도 좀 다윗같이 죄지을 동안에 놔두면 괜찮을까요? 요즘에 그 다윗이 그래갖고 얼마나 그 바람에 평생에 다윗의 집에 피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저는 다윗을 보고 그 자식들 그렇게 서로 죽이고 계속 그 일이 일어난 건 저는 병나서 죽을 것 같을 건데 다윗은 그래도 살더라고 보니까. 다윗이 믿음이 있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까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아이들에게 쫓겨갔는데도 시므이가 막 와서 너가 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아들한테 그래 당하고 하는 게 당연하다.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압 같은 장군들이 저놈 죽일까요? 하니까 놔두어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이러는데 저 시므이가 저래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기를 저주하는데 그 누가 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했대. 놔두어라. 또 그러면서 내 몸에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거기서 다윗이 크게 회개를 하고 그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이제 아무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뒤부터 계속 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다윗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은 그 세상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을 얻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뭐라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저 내 평생에 이렇게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여호와는 또 그런 어려움인데도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내가는 옛날 그 번역으로 했기 때문에 좀 옛날에는 내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번역했는가 본데 지금 말로 하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은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왜? 제가 저 개인적 고난도 있지만 어떤 공예적인 일이 공예가 무슨 격변할 때마다 이상하게 내가 그 앞장서 고난 받다 서북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서장 계실 때 여기 우리 박주병 지사님 다 알잖아요. 그런 고난 받아봤지. 또 서북계 와가지고 또 이재수 목사님 나와 서목사님 왔을 때 또 그런 어려움 당하지. 또 공예가 어떻게 이럴 때마다 내가 왜 내 신앙 양심이 그걸 안 따라가려니까 자기들 나는 그 못하겠다고 하니까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은 숨어서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안 하겠다 해버리니까 그만 그 화살이 내한테 오는 거야.
근데 원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신앙의 수입은 많이 있더라고요. 힘은 들어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신앙 양심 소멸 안 하고 그래. 찬송가 201장 찬송 1절 나오죠.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즉시로 아멘 하여라 순종하고. 그러면 손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럼 손해라고 싹 숨어버리는데 지나보면 그 어려움은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구도 많이 외웁니다.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지.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억울한 거 아닙니다. 예. 또 우리 삼봉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데 좀 고난을 받아. 억울함도 받고. 그러면 억울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니까 그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예. 또 뭐 공예를 위해서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괜히 비난만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했는데 왜 이래 안 알아줘? 누구? 이러면 그거 벌써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내가 바로 했나 잘못했나 이것만 맞추고 하나님 뜻에 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으면 사람들이 다 안 알아줘도 주를 위해서 만약에 3번교회를 했고, 그죠? 또 우리 공예를 해서 누가 그걸 다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실 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절대로 억울한 면이 없어야 돼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 내가 보니 벌써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그것 때문에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원망하고 내가 뭐 하려고 이 교회를 위해 해요. 내가 뭐 하려고 공예를 위해서 해요. 이렇게 대부분 끝나지. 그거를 감사하면서 나를 그렇게 써주시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드물어.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신앙호주 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이 많겠죠. 예? 저도 내가 어린 입장에서 우리 가정에 옛날에 신앙호주가 되니까 억울한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주님에서 내가 써주는 입장이니까 잠시는 깨달음이 없어서 억울했지만 나중에 감사하더라고요. 알겠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걸 하나님 내가 영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하는 거 모르고 있지 않고 내 손해보게 놔두지 않아요. 그 이상의 100배나 더해준다는 대로 또 100배나 더해주고 뭘 또 준다 했죠? 영생을 상속하는데 100배나 주는데 뭘 또 겸해서 주죠? 핍박을 겸해서 주잖아. 그죠? 그렇게 된다는 꼭 믿으시라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살아보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환난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치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환난이 좋다. 하나님 내게 그럼 환난을 주세요. 이렇게 원하지 않은 환난 이걸 오는 거 자기가 환난을 원한다고 이것도 나는 그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어떤 설교를 듣는데 보니까 그게 월권이라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래요. 그 환난도. 내가 환난을 겪어볼래 해도 하나님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환난 받는 거 내가 원해도 안 됩니다. 어떨 때. 난 하나님 환난 좋습니다. 주세요. 이제. 물론 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근데 진짜 겸손한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도 그 복을 받는다 생각이 돼요. 김영임 목사님 주를 위해서 환난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다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되는 거죠. 아무리 받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복을 준 사람 바울사도 그죠? 다니엘 우리 신앙의 사람들 욥 참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제가 우리 교인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환란이 좀 남보다 심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 그렇지만 그 사람이 더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큰 수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25절 한번 봅시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 구원이라는 게 육신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에 뭐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 돌아본다는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랬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건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자 빌립보 1장 29절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예, 그거를 받아보는 사람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라도요. 김영임 목사님 그 줄 때 감사하고 받아야지. 감사하고 받아야 돼. 그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도요. 목사님 일부러 세부리라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 보세요. 신앙의 사람들 다윗 신앙 쭉 보세요. 그래서 고난 받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왜 그 대답들이 하나도 없네. 싫은가 보지. 세상에 어떤 유력한 사람들도 그런 공부하고 뭐 만들어가는 가운데 그런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자 우리 김연아 같은 뭐 그 연습하는데 밥도 못 먹고 맨날 몸무게 늘을까 싶어서 먹는 게 그 소원이래. 나중에 먹지도 못하고 연습도 하고 먹지 못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 어릴 때. 또 연습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 만들려면 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 특별히 선택해서 김연아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고난을 줘가면서 키우는데 고난을 안 주면 그런 사람이 안 되거든요. 나이사는 그래요? 고난 안 줘도 될 수 있어요? 우리 나이사님도 고난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내가 보면은 물론 어떤 사람은 나이사 성격이 저렇게 해서 고난 받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성격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고난 받는 거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 물론 어떤 분은 하나 끼틀이 하나 갖고 막 흠을 내고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오늘 자 그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자 여기 25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란다. 근데 참음으로 어떻게 기다릴지니라.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여기 25절에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 뭘 준다고요? 우리에게 지혜 보니까 우리가 뒤에 앞에 보니까 고난도 받아야 된대. 고난도 받아야 된대. 근데 고난받는 걸 싫어하는 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에서 고난받는 걸 싫어하는 걸 십자가의 원수라 이렇게 십자가 원수된 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십자가 원수된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고난 안 받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구원을 이뤄보자 이런 생각했는데 그건 내 삐뚤어진 부정한 주관 생각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거는 내가 고난 안 받고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많이 받더라고 신앙의 사람들이. 근데 고난 안 받고 좀 해보자 이렇게 해봤죠. 근데 그게 성경이 저기 아니니까 안 되죠 그게. 그런데 오늘
근데 신앙에 다 보면은 그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뭐한 후에 뭐같이 나온다 했죠?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 받는 거. 정금이라는 거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만드는 귀한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연단.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고난의 다른 면을 연단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누구하고 똑같아. 주님과 같아지는 것을 깨끗이라고 주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말이랑 같습니다. 깨끗하고 주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른 거 많이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도 뭐냐면 기독자들이 깨달은 신앙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환난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본능적으로 환난을 싫어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내가 뭐요? 원수 같은 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 같은 내다. 한번 왜 제가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 같은 생활을 내가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깨우쳐 주시더라고 그 후에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자 집사님 자기가 설교한 저번 주일에 설교한 거 한번 그 핵심 훑어보세요. 고난. 하나님의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이제 저 하늘나라 가면 인자야 너 그때 그랬지 어떻게 됐냐 이런 물어볼 건데 이제 어떡하지? 예.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하나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그한테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아무나 그리스도로 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다. 자, 이걸 좀 또 내가 깊이 얘기하는데 이건 내가 목사님 어떤 상품 선전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붙여서 절대로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죠. 그렇죠? 우리에게 김영희 선생님 맞아요. 제가 너무 그 선전을 상품 선전하면 붙여서 과대평가하는 겁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희 선생님 사실이에요. 좀 과장이에요. 사실, 예. 사실이라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서 고난받는 이거를 줄 때 깨닫지 못하면 내가 무슨 잘못해서 그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오늘 6월절 환란을 생각하자고요. 6월절 환란은 기독자에게 오는 거는 무조건 6월절 환란인데 아까 왜 죄 지은 것까지도 또 의의 환란까지도 다 6월절 환란이냐 하면 그 맞아요. 마귀는 꼭 너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 꼭 우리에게 미혹을 주거든요.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놔두면 그냥 지나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죄를 지어서 간섭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복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까지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살대속을 잊게 하려고 범죄의 순서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범죄하니까 우리를 건져 구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지 않고 결합시키기 위해서 그 순서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범죄한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할 때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17절 하반에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는 꼭 주님과 고난을 받는데 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아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 누가 주는 거라고요? 주님이 줬다는 걸 믿으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줬다고 안 믿고 내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 고난을 줬다. 내가 죄를 지었으나 아니면 의에 뭐라든. 그러면 이때 주님 이걸 어떻게 그럼 내가 하면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또 아니면 무슨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생각해 보면은 그 고난의
회개하면 회개의 완성도 되고 또 순종의 완성도 돼갖고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회개도 큰 축복 아닙니까?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하면서 이 칼빈의 제일 많이 외우는 성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치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하나님이 이 고난을 줬다. 왜? 내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선 땅의 것도 주시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도 주시고, 알겠죠? 보이지 않는 거, 이거는 우리 눈이 고난을 통해서 껍질이 뺏기지 않으면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거는 그냥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나 이 신령한 보이지 않는 것들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그 껍데기 안 뺏기지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됩니다. 자기 지혜, 능력, 이 세상에 다 부인돼 버립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원수가 되지 말고, 그래, 이게 하나님 주신 이 6월절의 환란의 고난이니까 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자꾸 한번 당장에 아멘 이래 안 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연습에 들어가는 연습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25조는 증가한 거고, 그 다음 위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참 약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돕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신다. 연약하니까 주님께로 나와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도움을 입어서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지혜도 능력도. 우리 연약한 거, 인간의 총체적인 그 근본이 연약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하면은 주님의 그것이 됐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그거는 부모한테 의논하고 하면 부모가 좋지, 다른 데 가서 울고 부르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잘못된 그 신학자들이 어려울 때 주님께 그 해결하다, 그 기복신앙이다.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어려우면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 문제.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면 또 주시려고 하는 게 또 뭐냐. 그 사다리를 통해서 또 신령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약한 걸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예? 약한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죠. 뒤에 보면 우리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찬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감고하는데, 왜? 우리가 어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도 우리 제대로 못한데도 인간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못해. 그럼 하나님 나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냥 우리의 성령이 나를 도와갖고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뭐 신앙이 없으니까 나보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모든 것이 합령하여 어떻게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지금 선을 이룬다. 다 지었고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절개는 진짜 설교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